오늘은 이제 성탄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25일은 성탄절로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많이 참여하셔서 특별히 성탄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구약 성서에 있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아하스 왕에 일어났던 일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아하스 왕은 남유다의 12번째 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크게 보면은 그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남과 북이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을 남유다라고 부릅니다. 그 남유다에 20명이 왕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12번째 왕이 오늘 이사야 7장에 나오는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은 여러분들 잘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은 아하스 왕이 어떤 왕인지 잘 모를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바로 아하스 왕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유다에서 20명의 왕 가운데 가장 위대한 2명의 왕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 있는데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인데 12대 왕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히스기야 왕은 가장 위대한 왕인 동시에 왕이었지만 이 아하스 왕이 12번째 왕이니까 12번째 왕이 될 때까지 남유다에서 가장 악했던 왕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나타나서 아하스 왕의 악행을 이길 만큼 악행을 했지만 아하스 왕이 자기가 등장할 때까지 자기보다 더 악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상을 숭배했고 백성들을 압제했던 그런 왕입니다. 자, 이 아하스 왕하고 오늘 성탄절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이제 이런 궁금증이 있는데 우리들은 성경을 아니까 바로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징조를 줍니다. 그 징조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성탄절의 가장 핵심 골자 아닙니까? 참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남유다의 왕 가운데 가장 악했던 왕에게 가장 귀중한 성탄의 메시지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가장 슬프고 아픔이 있고 악한 우리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메시지를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아하스 왕이 통치를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아하스 왕은 남유다 왕이니까 북이스라엘하고 이방에 있었던 아람 왕이 결탁을 해서 그러니까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군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이 굉장히 당황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막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내용들이 7장 2절에 나오죠.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막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자, 이때에 7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야 아하스 왕이요 걱정하지 마시라. 그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연합해가 와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적갱이 그루터기 나무에 불과하다. 자, 부적갱이 나무가 뭡니까? 그 불에 태우는 나무 아닙니까? 가장 쓸모없는 나무를 불에 태우는 겁니다. 장작용으로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큰 약속을 해주십니다. 자, 이제 이런 약속이 있는 가운데서 오늘 다시 그 같은 메시지로서 7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1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이 어떤가 하면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의 연합군이 아하스 왕을 쳐들어오고 막 불안하고 염려할 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그들은 그냥 불쑤시개 나무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한 징조를 구하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좀 약간 우리가 성경을 약간만 아는 사람이라면은 약간 이 하나님께서 왜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말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왜냐하면은 우리 성경에서 징조를 구한다는 것은 또는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이건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부족하니까 믿음의 보충용으로
내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 메이크업 하는 것으로 징조를 보여달라. 이런 게 징조가 많이 나옵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나 이거 못 믿겠어. 그럼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징조를 보여봐. 우리도 사람한테 좀 믿지 못할 사람한테 약속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널 어떻게 믿어? 그럼 너 뭐 하나 우리말로 보증금 내놔. 뭐 하나 내한테 맡겨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내 믿을 수 있도록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도마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나중에 도마를 만나서 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라고 말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거 못 믿겠어. 나는 만약에 그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나는 그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내가 보고 만져봐야 내가 믿겠어.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 도마가 손의 못자국,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 이거 뭘 의미하니까? 부활하신 징조죠.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만났다고,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그 징조 있잖아.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 나 그거 보고 봐야 믿겠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도마야, 손의 못자국과 이 옆구리에 너가 한번 만져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하기를, 야,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해서 우리가 도마를 의심 많은 제자 도마라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자, 이 도마가 징조를 구한 것은 못자국과 창자국 징조를 구한 것은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보충용으로 징조를 구했습니다. 자, 이런 징조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 부족하기 때문에 좋은 믿음이 아니죠.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라고 그럽니다. 이 좋은 믿음 아닌 걸 권면하고 있는 이런 셈이 되는 겁니다. 자, 또 이 징조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당신이 선지자거든 아니면 당신이 메시아거든 하늘에서 내려온 표적을 보여달라. 이 표적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징조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우리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 사람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선지자인지 아닌지 한번 테스트 해보자. 그 테스트 하려면 뭐냐? 눈에 보이는 징조 표적을 보여달라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징조를 구한다는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의 보충용으로 징조를 구하거나 아니면 누구를 시험해 보려고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 게 징조를 구하는 건데 이게 우리 믿음과 연관해서는 다 좋은 의미가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준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놓고 징조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거는 오히려 아하스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고요? 나 그거 믿기 부족한데요? 그럼 징조를 보여주시오. 이건 아하스가 하나님에게 믿음이 부족하니까 징조를 구하는 것은 그래도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데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참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징조의 내용으로 보면 잘 안 맞거든요. 왜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도와준다고 말을 하면서 징조를 구하라고 말할까? 그걸 이제 여기 오늘 이 본문의 키 포인트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했던 징조는 지금 앞에서 제가 말했던 징조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여기서 징조는 지금까지 징조를 구한다는 것은 내가 이거를 믿으려고 징조를 구합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서 못자국과 창자국의 징조를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는 것은 아하스가 하나님을 믿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준다라고 말을 했는데 아하스가 그거 믿는 거 부족했기 때문에 징조를 구하라. 그게 아니고 아하스 너가 믿는다면은 징조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율법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겁니다. 선을 행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징조는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징조를 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는 표시를 달라고 하는 그 징조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편합니다. 제가 홍길동 집사님한테 만불을 빌려줬습니다. 캐시를 빌려주고 캐시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홍길동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홍길동 집사님이 자기가 빌린 만불은 주겠는데 캐시는 없대, 지금 자기 손에. 그래서 뭘 주겠다고 하면 체크를 주겠대요, 내한테. 그러면 제가 이 체크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만불 빌렸다 칩시다. 제가 예를 들어서 집사님한테 집사님 지금 제가 캐시가 없는데 제가 체크 드릴게요 하면 여러분 제 체크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자, 여기에는 하나의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이 홍길동 집사가 내한테 체크를 주려 할 때 내가 이 사람을 믿으면은 받지요. 뭘 믿냐? 이 사람 이 사람은 평소에 신실하기 때문에 내한테 만불을 체크를 끊어준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신실하기 때문에 내한테 체크를 끊어주는 그 어카운트에 만불 이상이 있을 거야. 믿으면 제가 괜찮습니다. 예, 만불 체크 주세요. 해서 뭐 오늘 오후나 그 다음날 가서 제 은행에 디파짓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홍길동 집사를 제가 평소에 보니까 이 사람 늘 말만 하고 신실하지 못해. 늘 재정적으로 불신이 있어. 그리고 지금 만불 내한테 준다고 말하는데 체크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홍길동 집사 어카운트에 만불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합니까? 만불을 안 받죠. 받으면 내 은행에 바운스가 나니까.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징조는 하나님께서 내가 홍길동 집사한테 체크를 받을 때는 이 홍길동 집사를 믿기 때문에 체크를 받는 겁니다. 요 체크가 징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크를 주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징조로서 도와주는 확실한 약속으로서 징조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하스가 그 징조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징조를 구하는 겁니다. 믿으려고 징조를 구하는 게 아니고 믿기 때문에 징조를 구하는 거죠. 이거는 다르죠.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징조를 주시오 이게 아니고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징조를 구하는. 오늘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는 건 징조를 구하라고 요청한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 도움을 받아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징조를 주어서 우리들의 믿음을 확실하게 굳히는 겁니다. 확실한 그 믿음의 표시를 가지고 다니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조를 주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확신하게 지금 있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잡아주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이 믿음의 표시를 가지고 있을 때 또 다른 믿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의 표시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믿음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약간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닐 민츠만이라는 사람이 10년 전에 자기 딸이 알 수 없는 진짜 미스테리한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동안 이 민츠만은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해도 안 되고 자기 딸이 죽었던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10년 동안 그걸 극복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도 보고 했는데 참 그게 안 됐거든요. 그런데 10년 됐을 때 어느 날 또 그날 또 뭐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왜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이게 뭐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는 하여튼 신비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진짜 사도 바울의 표현이야마 환상 중에 봤다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니까 민츠만의 사람 딱 보니까 이거 분명히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 같거든요. 그래 하나님 우리 말하면 이제 나타나셨군요.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네 고민 다 안다. 너 지난 10년 동안 아픔 다 아는데 너 딸 스테이지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이 하늘나라에서 아주 잘 있다. 행복하게 사랑받고 있으니까 이제 너 그 고민 거두고 이제 마음 편안하게 살아라. 그리고 너도 나중에 하늘나라 와서 너 딸하고 살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니까 너무 위로가 되고 기쁜 거예요. 근데 이게 민츠만의 사람이 이게 지금 자기 생신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내 딸 스테이시가 하늘에서 너무 평화롭고 사랑받고 행복하게 산다는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환상에서 벗어나면은 내가 또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이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의 표시로,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표시로서, 내가 그것을 믿음의 표시로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흔들리는 표시로서 징조를 주십시오라고 말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가 너에게 징조를 줄 테니까 지금 너가 두 눈을 뜨고 네 방을 살펴보라 그랬어. 근데 꿈인 줄 환상 가운데서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앞에 시계, 그 디지털 시계가 딱 보이는데 보니까 오전 5시 22분인 거예요. 그때 이 민치만이라는 사람이 그 5시 22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딸 서태희씨가 하늘나라에 잘 있다는 징조를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5시 22분에 10년 전에 5월 22일 날 서태희씨가 교통사고를 나서 죽었거든. 물론 이 실제적인 애안은 약간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약간 미스테리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숫자를 보여주십시오. 이 징조 그렇게 말할까봐 약간은 조심스럽지만은 그런 것을 걷어내고 징조라는 의미를 보면은 우리가 믿지 못해서 징조를 구하는 게 아니고 믿기 때문에 징조를 구하는 게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들의 아픔 속에서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징조를 주시는데, 물론 오늘 이 민츠만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구체적으로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징조를 주시는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한 징조를 주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성탄의 은혜 때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바로 모든 사람에게 확실한 징조를 주시는 것은 승리와 부활과 그리고 영광이라는 징조를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기 위해서 십자가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저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저 십자가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위로와 능력과 치유와 그 힘이 이 십자가라는 징조 안에 이 십자가 징조가 우리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의 징조를 구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내가 너에게 도움을 줄 때는 이 도움을 받아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아라라는 이 영원한 징조, 처녀가 아이를 낳은 그 징조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날이 그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징조의 은혜, 성탄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12절에 보십시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말했습니다. 자, 앞뒤 맥락 다 띄고 아하스의 이 대답만 보면은 아하스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징조를 구하라는 건가? 나는 하나님을 시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징조를 구할 필요도 없지요. 이거 보면 굉장히 성숙한 신앙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그냥 믿으니까 하나님 시험할 필요 없으니까 징조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들려지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징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의 표시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다는 믿음의 표시가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보충하는 것으로 징조가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징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도움의 약속을 주신 그 표시를 믿음으로 받는다는 표시가 바로 징조입니다. 그러면은 아하스가 나는 징조를 안 받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안 받겠습니다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러니까 이방 연합군이 북이스라엘과 그 이방인들이 연합해서 늘 쳐들어오는데 내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게 라고 말하니까 아하스는 괜찮습니다. 저 하나님 도움 필요 없습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 도움 필요 없습니다라고 딱 대놔놓고 말하기 어려우니까 한 가지 핑계를 대죠. 저는 하나님을 시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할 이유가 없으니까 징조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요, 10절, 11절, 11절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아하스는 저는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어요.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아까 7장 1절에서 4절을 본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남유다가 막 흔들리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했는데 아하스는 왜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요게 또 키포인트입니다. 자, 열왕기하 16장을 보면은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 아하스가 왕이었을 때 열왕기를 보면은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연합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아주 재빠르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아수르 왕에게 보냅니다. 아수르 왕에 보내서 자기 말을 전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여 나는 당신의 아들이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하스 왕. 이방 왕에게 당신이 나의 아버지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내가 당신의 자녀입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이 하나님에게 말해야 되는 이 말을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에다가 다 말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알았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라고 말하면서 공짜로 지켜줍니까? 아니죠. 대가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하스 왕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금을 빼고 자기 왕궁에 있는 금을 빼서 아수르 왕에게 조공으로 바칩니다. 그리고 이 조공으로 바치고 도와줄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니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받기로 이미 작정이 되어 있으니 하나님이 도와준다 그래도 필요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징조라는 말을 두고 말한다면은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의 징조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조를 안 받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조, 하나님 도움을 안 받겠다 한 이유는 이미 자기는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자기 믿음의 자리에, 자기 도움의 자리에 아수르 왕을 떡하니 자리 잡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도와준다 그래도 그걸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이 약해서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맞죠. 그럼 왜 믿음이 약해집니까? 왜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게 됩니까? 오늘 이 아하스 왕과 아수르 왕과의 관계를 보면 그게 똑같이 우리들에게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하스 왕의 믿음의 자리에, 아하스 왕의 도움의 자리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수르 왕이 먼저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안 받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시인 징조를 안 받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 마음의 자리에, 심령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도움의 자리에 아수르와 같은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탄절 아닙니까? 성탄절은 처녀가 아기를 낳았으니 그 아기가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기 예수를 영접하게 될 때 지금까지 우리 심령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있었던 아수르와 같은 것들을 다 제거하고 다 나가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게 될 때 우리가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평생 어려우나 즐거우나 힘드나 괴로우나 전적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라는 것은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수르와 같은 것, 나의 경험과 지혜, 나의 탐욕과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인기와 어떤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어떤 사람에 대한 숭배와 어떤 사상과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우리 믿음과 도움의 자리에 꽉 차가 있다면 오늘 아하스가 아수르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전적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징조를 받고 주님에게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자, 아하스가 노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지금 대화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하니까 아하스가 괜찮습니다. 필요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자, 이 말이 뭔가 하면은 아하스가 정치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괴롭혔다는 겁니다. 야, 너가 왕으로서 백성을 괴롭힌 일, 그게 작은 일이냐? 그게 작은 일이라서 또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괴롭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도와주겠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것. 이렇게 해서 네가 하나님을 또 괴롭히느냐? 이런 책망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가만히 보면 좀 대화가 자연스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아수르를 섬기는 아하스 왕에게 책망을 했다면 그 책망에 합당한 징계를 내려야 되는 겁니다. 너 나를 배신했구나. 내가 너를 지금까지 도와줬는데 너가 나를 배신하고 아수르 왕에게 의지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라는 심판의 메시지가 들어왔는데 책망을 하고 심판의 메시지가 들어와야 되는데 13절에 그 잘못된 것은 책망은 했는데 14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징조를 보여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무엇이 아쉬워서 보십시오. 아하스 왕에게 왜 징조를 억지로 보여주겠다, 징조를 주겠다고 말을 하고 도움을 주겠다고 말을 하는데 아하스는 싫다고 말을 합니다. 싫다고 말하는 아하스에게 또 가가지고 내가 너에게 또 도와주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자꾸 하나님을 거절하는 아하스에 가서 자꾸 도움을 주겠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책망을 해놓고 책망하면 심판을 하면 되는데 책망을 해놓고 그래도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또는 강권하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보면 지금 아하스는 책망을 받았으니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공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징조를 받고 은혜를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것.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불편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는 불편하다는 겁니다. 이 납득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풍성하게 사는데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좋은데 왜 하나님의 은혜가 불편해?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불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불편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그걸 보니까 불편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른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아무리 봐도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 안 당했습니까? 저는 그런 일 가끔 봅니다. 목회하다가 하나님 저런 사람은 하나님 심판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런 사람이 교회를 망가뜨리고 저런 사람이 교회를 망가뜨리고 저런 사람이 성도를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 속히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보니까 은혜를 임해. 너무너무 불편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습니까? 짠성 쉽게 말하면 내가 나의 대적자에게 나의 원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 너무 그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불편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게 임한 은혜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임한 은혜가 불편하다. 왜 이렇게 불편해지는가 하면은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사랑으로서 받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정의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게 불편한 겁니다.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은 심판받아야 되는 정의와 공의의 눈으로 보는데 은혜가 임하니까 이게 안 맞으니까 불편하고 내게 임한 은혜는 공의의 심판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니까 안 불편한 겁니다. 이게 바로 이기적인 은혜죠. 내게만 임한 은혜는 좋고 다른 사람에게 임한 내 대적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정의의 심판이 임했는데 은혜가 임하니까 불편하다는 거예요.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가 요나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건 니느웨는 요나가 니느웨는 절대로 못 가거든. 왜? 자기가 원수니까. 한국하고 일본하고 관계 비슷하니까.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다시 콜링을 받아가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까? 니느웨 가서 딱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할 건데.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가지고 니느웨를 멸망하지 않아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단 말이죠. 누가 제일 열받았습니까? 요나가 열받은 거예요. 하나님, 이 니느웨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게 아니고 심판을 임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까? 그게 요나가 얼만큼 싫어했는가 하면 죽기만큼 싫어했습니다. 요나서요 4장 2절 중간에서 3절이 요나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니느웨 도시에 은혜를 주는 하나님에게 요나가 이렇게 컴플레인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뭡니까? 내가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줄 내가 아는데 그 은혜가 니느웨에게 임하니까 차라리 날 죽여달라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하기에 심판을 받아야 될 니느웨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 보고 요나는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는 니느웨에게 임한 하나님의 관건적인 일방적이더니까 자기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만큼 싫어했던 것입니다. 지독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싫어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임한 은혜가 아니고 원수에게 임한 은혜가 지독하게 싫은 겁니다. 목숨보다도 더 싫은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보면 하나님 저 사람은 좀 심판을 해줘야 되는데 왜 은혜를 임합니까? 내게 임한 은혜가 아니고 원수에게 임한 은혜가 너무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내게 진짜 불편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데 이걸 뒤집어 보면은 왜 우리가 이런 은혜가 불편한가 하면은 나는 요나고 나는 이사야고 나는 히스기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은혜가 불편한 거예요. 내가 바로 아하스였고 내가 바로 니느웨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불편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움을 계속 거절하는 이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강권적으로 가셔가지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가 거절해도 나는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에게 징조를 보여주겠다고 계속해서 강권적으로 정말로 가장 악했던 왕에게 지금 당장 심판을 해도 속이 시원할 이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탄의 은혜라는 것은 바로 니느웨와 아하스에게 임한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이 성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보면서 내가 바로 니느웨의 사람이었고 내가 바로 아하스였다고 생각을 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진짜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이기적인 은혜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정말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데 그 징조의 표시가 뭐냐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겠다는 이 기적을 베푸는 신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떤 신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도록 하는 신은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생명과 창조를 다루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징조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징조는 즉 아하스를 도와줄 수 있는 이 징조의 약속의 표시는 오직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처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도움을 주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런 큰 은혜를 아하스는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따라가면서 강권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도움은 다른 이방 사람이나 이방 신이나 어떤 세상의 어떤 것도 늘 도와줄 수 없어. 처녀가 아이를 낳는 이 징조를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처녀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이 징조가 실제로 이루어져서 그 징조의 도움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아하스가 아니고 누굽니까? 오늘날 우리라는 겁니다. 아하스 때는 처녀가 잉태할 아이를 낳지 않았습니다. 징조에 대한 약속만 주셨지. 그러나 아하스 때로부터 세월이 흘러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까지, 그리고 아하스가 기원전 한 730년 전 사람이니까 그로부터 730년 정도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약속된 징조가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징조가 이루어진 것,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 구원의 도움이 이루어진 그 혜택을 오늘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탄절이고 성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나는 하나님 싫어요. 나는 아수르 왕과 함께 할 거예요 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가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아하스는 아니요, 나는 아수르 왕과 함께 할게요. 이런 배은망덕한 하나님을 배신한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징조를 주며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성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강권적인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아하스와 니느웨 같은 우리가 지금 받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을 우리가 지나면서 심판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뛰어넘는 니느웨와 아하스와 같은 나에게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추격까지 하면서 오셔서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성탄절의 본질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었던 그 징조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신앙생활할 때 이 세상에 어떤 외로움도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에 어떤 소외도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에 어떤 연약함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임마누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합니다. 물질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기가 영원히 함께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성탄절에 찾아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 속에 있는 아수르 왕과 같은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위해 영원한 징표를 삼음으로 우리가 승리와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과 회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